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말씀, 기도는 승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만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처음 이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도 점령하고 벨기에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이제 3주 만에 거의 점령해 갔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점령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영국에서 영국군 35만 명을 이제 파송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세가 밀려서 덴게르크라는 해변 지역으로 이제 몰려서 포위가 되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항복을 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 처칠 수상이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철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작전 이름을 다이나모 작전이다라고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작전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 40만 명 중에 철수 작업을 하면 몇 명이 살 수 있냐면 약 5만 명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35명은 죽는다는 거죠. 그때 영국 왕실과 처칠 수상이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 이 작전 시작은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히틀러가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데 밀고 나가면 이게 점령하고 끝나는 건데 갑자기 히틀러가 공격 명령을 중지시켰답니다. 멈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왜 그런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그런데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히틀러가 너무 독일 공군력을 믿었다는 거죠. 공군 비행기가 가서 폭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한부터 아니면 악천후가 생겨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독일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10일 동안 거행했는데 40만 중에 몇 명이 구출되었냐면 35만 명이 구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35만 명의 군인들이 살아오니까 좋아서 막 박수를 치고 환영했거든요. 그때 처칠 수상이 그랬답니다. 철수가 승리가 아닙니다. 철수한 게 영이 철수가 아니고 철수된 것이 승리가 아니고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그 군대를 다시 새롭게 정립해서 전세를 역전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전투를 하거든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 너는 군대를 데리고 나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어떤 전쟁, 인생의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뭐 하면 승리한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블레셋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블레셋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블레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블레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블레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9월에 다시 기도의 손을 드시는 달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가지고 승리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급해도 먼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마지막 보니까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어쩌다는 겁니까?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성도님, 전쟁은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시작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데리고 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다급함 속에서도 먼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올라가서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급한 일들 많잖아요. 급한 일들 많잖아요. 조급한 일들 많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다급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사무엘하 30장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시글락의 다윗의 근거지가 아말렉에서 함락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모든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양떼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부하들이 통곡하며 울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다가 보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서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얼마나 급한 때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다급하여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한 중에도 다윗이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가 그 부대를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잡을 것이고 도로 찾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급한 중에도 다윗이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냐면 다급하고 힘들고 위기가 올 때도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놈이 어찌나 당당하게 걸어오든지 제가 섬뜩했거든요. 제 말이 맞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다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들은 형 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뇌물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다급할 때 야곱이 뭐 했냐면 약복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거꾸러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형 에사에게 뭘 구한다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야곱도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했거든요. 모세도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 홍해길로 인도하셨거든요. 홍해길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오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호성을 칩니다. 이게 정신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다급해도 뭐 한다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일을 만날 거 아닙니까? 평안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다급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0장에 보니까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라고 찬양하고 3절 말씀에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 다급하여도 뭐 하지 말고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만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주를 믿는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일 다급한 일이 있어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묻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승리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알렌비라는 대장에게 영국 정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라고 파견했습니다. 근데 이 알렌비 장군이 이게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봤더니 그 이스라엘 땅을 그때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을 믿는 터키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렌비 장군이 이제 그 성을 점령하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면 이게 포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믿는 분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포격해버리면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져 버릴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실은 총 쏘고 포격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에 이렇게 전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면서 그 부하들 군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터키 군인들이 보니까 영국군이 왔는데 지는 치고 이게 공격은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자기들도 더 이게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점령하러 온 그 영국 장교 이름이 알렌비라는 대장이다. 그런데 알렌비라는 이름이 터키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오늘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방 사람들로 다윗을 뭐하게 아니라 무서워하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터키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항복 깃발을 들고 스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그래서 알렌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모든 군대에게 모자를 벗게 하고 찬송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여러분 그 전쟁에서 지금 급하잖아요. 빨리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필림없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 다급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 연습해야 돼요. 지금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거든요. 감난산에 뭐하러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영적 전쟁하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일이 다급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 기도의 습관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일도 또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시 블레셋이 뭐 했습니까? 그 골짜기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적이 동일한 장소로 쳐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또 뭐 했다는 겁니까? 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맞서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나거든 그때 싸워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반복적이거든요.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하기 쉽냐면